배운 게 많지 않아서 무식한 것 같지만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지식이 많은 그런 사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나는 심어가 물론 물을 주시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꼭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인격적으로 성숙해하고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점,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항상 성장가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숙을 멈춘.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성장을 안 하고 있는, 성장을 멈춘 그런 인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복시 타향살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제가 시를 하죠. 신앙생활 몇 해런가 손꼽아 헤어보니 교회 출석 10여 년에 나이만 한번에 초보 같은 내 신앙이 혼자도 기막혀서 눈을 들고 바라보니 천군 가득해.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성장을 멈춘 그 상태 잊지 마시고 오늘 성숙을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변호사는 두 가지 중요한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단어에 포함되어 첫째는 버려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삼아하는 이 두 명령어에 오늘 우리 성장의 열쇠가 담겨요. 그래서 이 말씀 베드로 사도의 명령, 두 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과거의 악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라 하는 단어가 과거의 악행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식시고 모든 비방함을 버리고 여기 키워드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려라. 죄도 버려야 되고 악을 버려야 되지만 또 과거라고 하는 우리가 어느 시점 이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 형태 전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앞서 씨앗 얘기를 했습니다. 씨앗 싹이 나면 떡잎은 떨어지고 없어져요. 그리고 새 몸체가 나타나서 성장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우리 믿기 이전의 삶의 행태 전적으로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가 있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탄생을 위해 과거를 버리는 자연의 이치예요. 우리 영혼의 거듭남은 더욱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으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옛사람을 벗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뭘 구체적으로 버려야 되나? 베드로 사도가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말하면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버려라. 모든 걸 버려라. 모든이란 단어 속에 우리가 버려야 될 5가지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 안에도 굉장히 어떤 악의 폭넓은 죄악들 또 그 악행의 깊이 그 악행의 크기 이런 게 포함인 거예요. 이런 한반적으로 우리가 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 베드로 사도가 1절에서 말씀한 이 5가지를 대략 한 3개 정도 또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악이에요. 마음의 악. 자, 모든 악독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악독 이 카키안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 해석됩니다만 포괄적으로 마음속의 죄의 의도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범의 의지,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 악의. 우리가 어떤 범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악한 생각을 품게 되죠. 그럼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의 생각, 또 마음의 어떤 사고방식, 혹은 사상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버려야 돼요.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부터 모든 죄악된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 보면 이 모든 악행의 근원인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악은 사실은 무신입니다. 하나님 없다.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범죄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큰 마음의 악이에요. 자, 무신론, 유물론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물질 세계만 인정하고, 그렇죠? 자연과학은 인정하고 우리 영의 세계는 부정한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기, 그게 이제 무신론과 인문론이죠. 제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죠. 이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평등시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요. 우리 프랑명의 자유평등박애라는 구호를 내세는데, 물론 거기도 자유평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자유가 첫째죠. 평등이 앞설 수는 없어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양심의 자유처럼 개인의 내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똑같으냐 뭐 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 자유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못 살아 똑같이 살면 평등이란 할 필요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위해서는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빼앗기면 성취하려고 하는 그 평등에 대한 가치가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그 평등 과연 이루어졌는가? 20세기 들어서 지구상의 모든 공산주의는 몰락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 사회의 불평등은 인간 자신의 내면의 죄악, 다시 말하면 그에서 무신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불평이 해소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불평등이 하나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또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인간 사회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말이 틀립니까? 원천적으로 인간 사회의 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 역사는 물론이고 클럽 역사를 보세요. 지상에서 평등이 실현된 적입니까? 점점 더 불평등해요. 양극화고 한 과제가 공적 과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지구의 절반 공산화되었지만 결국적으로 실패하고 망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21세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가 다가왔습니다. 과거에 인사회를 지탱해주던 모든 가치들이 사라졌어요. 적어도 과거 문명사회에는 공통의 그 사회를 지탱하는 공통적인 어떤 관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인간 존중이라든지 이웃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이죠. 공동체적인 삶의 자세들. 그러나 현대사는 불행하게도 개인주의, 이제 공동체위한다는 개념은 거의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대부분은 개인주의가 지배해요. 그러면서 오직 돈만이 권리고 돈만 삶의 목적이고, 이렇게 살다가 막 돈을 벌고 하면 그 이상 추구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가치들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인간과 동물이 동급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사람은 개처럼 되고 개는 사람처럼 되고, 그래서 개와 인간이 동급된.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격으로 서로 대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개죽이고요. 그 어느 쪽이 다 표현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가 혼란의 시대였는데, 그 사사기를 대표하는 문구가 이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더라. 왕이 없었다고 하는 건 사울이나 다윗 같은 그런 왕을 정점으로 한 왕정 없어,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사사시대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은 그 시대 혼란의 큰 중요한 원인이었어요. 오늘날 많이 좋아서 다원주의지, 우리 사소를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백파쟁명이고 중구난방에 어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통합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배하는 건 오직 사람들의 이기심이죠. 그래서 이 개인적 이기주의 혹은 지역 이기주의, 사회 계층 이기주의, 또 직업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 한 가지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신론적 사상과 사고로부터 이 모든 것이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무신론적 관점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이 최악의 범죄. 좀 길게 말했죠? 네. 마음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뽑아내고 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는 무신론적 사상, 악한 이 생각을 뽑아,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상식이나 사상의 가치도 그것이 다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무신론적 사고를 뿌리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인데, 여기 세 가지가 언급되고요.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첫 번째 악한 행동이 기만입니다. 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장 혹은 솜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범죄가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 사기, 속이는 것. 여기 여러 가지 있죠. 보이스피싱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 사기도 있고, 무소비죠, 횡령, 개인적인 사기에서부터 집적인 기업도 경제 소음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그 범죄 단체들이 흔히 한 수법이 뭐냐면 고의적인 파산, 그 이중장부, 분식회계, 이게 다 일종의 기만들죠. 속이는 거예요. 한 번만 속이면 평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속고 뺏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일종의 행위예요.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야 하는데 사마다 자꾸 자기를 포장하거든요. 과장하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법률적인 용어 중에 미필적인 고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범죄로 인해서 나타날 결과를 예견하면서 그냥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타인에게 굉장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알면서 그냥 놔두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되게 무식한데 다른 사람이 날 유식한 사람으로 오해했을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죠. 부자도 아닌데 부자처럼 봐주고, 때도 없는 곳에 있는 것처럼 봐주고, 그러면 나쁘진 않죠. 그러나 진실이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관계를 지속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바로 그 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느냐 그러면 마음속에 옛날에 자기를 아대편하고 쓰려고 했던 그것들을 없애라.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동의 두 번째 외식이라고 하는 말인데, 외식. 저는 성경 처음 읽을 때 외식이 깨나고 식사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겉을 꾸민다 그릇이에요. 겉을 꾸민다. 박외자에 꾸밀 식자에서 외식. 히포크레시라고 하는데 이 영어 단어로 그대로 이제 번역했죠. 히포크레시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척하는 거예요. 부자인 척, 높은 사람 척, 많이 배운 척, 교양인 척, 유명인 척, 신앙이 좋은 척, 척하는 건데 척해도 소용없어요. 사실 좀 민망한 사람은요, 오만 얘기하고 다 들통나요. 그러니까 그저 있는 그로가 제일 좋지. 저는 항상 불편한 게 뭐냐면은 내 자신을 있는 대로 봐주면 좋은데 나를 굉장히 신령하게 보면 부담스러워. 내가 그다지 대단한 사람은 아니네.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불편함이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로 준 거예요, 그죠? 대답도 하시고 그러신지 않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욕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실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당대로 보면 제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애쓰고 이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필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그렇게 욕했냐면 자신을 자꾸 과대 포장을 해요. 신앙 그다지 지도하면서 최고시는 것처럼 참 외적인 걸로 의적인 거 무슨 복장이나 찬재나 이런 걸로 자기 신앙을 자꾸 보이려고 했거든요. 아니 신앙이면 메시아를 왜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영적으로는 참 부끄럽도 없고 실제로 영적이도 않은 사람들이 신앙이 그런 것을 포장하니까 예수께서 이 회개한 놈들하고 이제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자기 가장, 자기 포장 이런 미소된 모습도 우리가 바꿔야 있는 그대로가 좋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라고 해서 누가 무시한다거나 멸시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나쁜 의미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관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행동의 세 번째는 시기신데 이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배합하면 괜찮은데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판수이 흥전해보는 놀는 부장육보 교회 갈대 밑에 심술보가 하나 매달려 있어가지고 남이 잘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놀부 심보에 대한 판수이 가사가 쭉 함께지는데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예를 들면 남이 호박에 뚝박이 남이 되는 거 도저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놀부심보. 근데 놀만 가진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 속에 놀부심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갔던 놀부심보를 다 꺼내라 이게. 그런 남이 잘 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박수를 쳐줘야 돼. 참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입니다. 같이 축하해주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보면 첫 번째 이유로 가서 타인의 명예와 관련된 범죄인데 모두 비방을 버려라. 모두 비방을
카탈리아스라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남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남을 나쁘게 말하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비방, 악한 평가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신명 중에 제9계명에 보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그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는 뜻이요.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타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데, 명예만 훼손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가정이 파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박탈당할 수도 있고,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타인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국회의원 이제 몇 년이 다가오는데 선거마다 제일 그 아는 게 뭐예요? 남이 흉보기식 뭐 잘못을 다 보내가지고 얘기하고, 신문대 거두려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그 악평하는 관 버려 다른 사람 나쁜 말하는, 그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거듭났으면 이런 건 다 짝 써서 버려야 돼요. 여기 5가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 있죠.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범죄 소지가 있는 무신론적 사고. 무신론적 사고라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아주 용감한 죄악입니다, 이게. 근데 마음에 하나님을 뒀다는 것은 내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고 하는 근원적인 데서도 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 행동으로 드러난 주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만과 의식과 시기를 버려라. 그리고 타인을 나쁘게 말하는 이것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버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좀 보기 바랍니다. 마음부터 보세요. 이렇게 입니까? 싹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입니다. 갓나아이같이 순전하셔서 사모하라. 이게 사모하라는 두 번째 명령인 거죠. 갓나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게 하려 함이라. 이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욕을 가져라, 욕망을 가져라, 갈망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왜 갈망해야 되는지. 갈망하는 것이 뭐죠?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럼 여기 그게 바로 뭐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열렬하게 의욕적으로 구하고 갈망하라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갈망하는 말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갈망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갈망해야 되는지, 갈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그걸 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비유적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이 문구가 사실 좀 해석상 약간의 의견차 있는 분이에요.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짤막한 한 구절인데, 중요한 건 로기코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신령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번역인데, 예를 들면 우리말 지금 우리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순전한 말씀의 젖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하나는 pure spiritual milk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pure milk of the word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신령한 순수한 말씀의 젖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서로 다 설명하기 그렇고,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젖이라고 하는 그거 말씀을 의미한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은 같습니다. 결국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 뜻이에요. 갓난아기는 참 신기한 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그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물고 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젖을 아이가 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고 갈망하고 얻어먹으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 역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순전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순전한. 아돌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일제에 기만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올해 기만. 그 단어가 간단해요. 돌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론은 기만하고 소란 뜻이고요. 거기에 알파가 이게 부정접두사입니다. 뜻을 반대로 하는 그런 부정접두사 알파가 붙어서 아돌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순전하다는 뜻입니다. 그 순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 젖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애기가 병들죠. 그런 것을 먹으면 건강이 상하고 몸이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그 말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걸 먹으면 우리 영이 병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자체를 받아야지, 여기 우리가 인간적인 교훈들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중국 공산당이 삼각대를 활용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접목시켰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그 정과 공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공산주의 이 사상을 교회가 수용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상당히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무신론이고 유물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신론 유물론을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 성경에다가 접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여러분 아시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거기다 접목을 시킨 거예요. 공산주의에. 해방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개념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으로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해방신학자는 사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억누리고 억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구원받은 것은 다른 말은 민해방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그 민족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공산주의 이론과 점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못 들어보셨으면 그런 맥락의 것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튼 공산당은 무적당을 위해 어떤 계층의 사람들 타도의 대상으로 삽니다. 말만 타도한 게 아니라 실제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혁명 과정이나 또는 뭐 중국 공산당의 모택공이 문혁명이라든지 캄보디아 킬릴드처럼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곳에 무슨 그 인멸상이 일어났어요. 이 타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혁명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족을 죽인 것도 혁명 논리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래 혁명 아업의 거림돌이 되니까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웃분하고 삶을 해주려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정부가 교회 십자가를 제거하고 예배당을 심지어 통째 폭파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이웃나니까 이긴 한데 우리 교회를 탄압하는 이들 그 목적이 뭐냐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상을 지키는 데에 이 교회가 큰 금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사상을 갖다 섞어놓으면 그거는 불순이 섞은 말씀이에요. 결코 그것이 건강한 영적 음식이 아닙니다. 그 사상을 먹고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겠느냐.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신양에 가서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15년도 더 됐는데요. 그 지하교회들이 초속교회라고 하는 그 초기 지도들이 대립 평시도들인데 그분들 몇십 명 모여서 멀리서 기차 타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한 4일 정도 이제 성을 가졌어요. 구약성경을 차례로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 그럼 주일날마다 이랬을 때 뭘 설교했는지 알 수가 없는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많이 왜곡됐다. 현대사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성을 전하지 않고 인간 사상을 전한다 보면 그 다 불리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먹고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단 교들의 가르치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경 말씀에다 이단 교주의 교훈을 붙여서 엉뚱한 교를 만들어서 가르치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개인의 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적인 괴가 일어나고 이런 미적전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영을 살려고 하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감 없는 있는 말씀 그대로 순한 말씀, 이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 여러분이 혹시 사교를 들으시다가 왜 그 교회는 맨날 성경 읽고 성경 얘기만 하냐, 뭐 그렇게 어떤 또 목사가 이 동천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 얘기를 많이 안 해서 좋다. 그 제가 야 그러냐 그러면서 동감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아요. 영혼을 상시키고 변화시키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참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바른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수술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신화가 어떤 탄함, 원과 걱정, 근심, 병 악한 마음의 뿌리들을 하나님 말씀이 다 수술해서 뽑아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취할 때 우리 영혼이 소송하고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8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그 말씀을 먹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은 나의 순수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사모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 사모해라. 날마다 말씀을 감하고 의욕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때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에 가서요 1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병력 수치가 좀 높아졌으니까 교육을 받아 1시간 동안 교육받았는데 1년 전에 교육하고 이제 교육이 두 이제 하는 음식에 관한 교육이 또 집안이네.
뭐 먹지 말아야 될 것, 목회에서 쭉 얘기하고 먹어야 될 것, 그리고 칼로리, 뭐 다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먹을 게 몇 가지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저하고 시금치입니다. 맛있는 거 쓰셔도 이제 못 먹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한 일. 왜냐면 조금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과식 안 하고 주의하고. 그 이제 그쭉 이해하고 결론 보면 이거 이거 단번에 이걸 치는 음식이 보면 아무리 비싸도 사 먹겠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뭐라고 해도 먹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만일 그런 걸 한다고 하면은 뭐 일주일 줄여서 먹으면 해도 기다리고 구할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 유익하니까, 나를 살리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고 내게 삶의 의욕을 주고 생명력을 열고 모든 마음속에 있는 분요소들을 다 청소해주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척한 마음으로 우리는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내 영혼에 시원한 야식이다, 또 영혼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다, 나를 살리는 음식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귀하게 받아야 해요. 설교 말씀대로 우리 성경 말씀 읽고 또 그 말씀을 생에 옮기면서 이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다르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체험, 이 체험을 근거해서 이제 더 우리는 본격적으로 말씀 중심의 생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3절에 가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봤다는 말이 나와요. 문자 그대로 맛본 겁니다. 맛보기, 시식, 근보기. 베드로서는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 받는 독자들이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그 신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자들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있지만 우리는 누가 다 어느 한 분의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거나, 혹은 내가 육신의 병을 고쳤거나 마음의 문제를 해결했거나,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체험으로만 끝날 거냐? 체험. 우리 쇼핑몰에 가면은, 쇼핑센터에 가면은 보는 데 있잖아요. 그 큰 장에 그냥 보는 여러 있어요. 맘 다 보고 한 개 식사돼요. 근데 맘만 보고 물건을 안 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맘만 보고 성경책을 덮고 사고 그러면 안 되죠.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체험을 쓰면,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우리 삶의 원리를 혜택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를 우리가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고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활하는 것보다는 더 깊게, 더 넓게, 더 크게, 더 많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시작하면서 했죠. 우리의 신앙 인격과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가,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삶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는데, 거기 수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할 때 그 신령하다는 로코스라는 말이 신령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지식이라는 뜻이 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 이성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 교적으로 깊이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담긴 의미를 우리가 우리 이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이해,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은 축복을 해주시고 어른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주일 학생들한테는 가르치고 어른들은 축복을 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은 축복해야 돼. 어른은 가르쳐서 배워야 되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배우는 건 주의학교가 아니고 성인이 된 후에 말씀의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생은 한 수가지만 성숙은 일평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죽는 날까지 성장과 성숙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 완성입니다. 완성된 속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믿기 전에 악행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무슨 믿기 전에는 인간적 사상의 기본적인 그 성말씀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만 보지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우리 주식으로 삼아서 말씀 주신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 속된 교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